자, 오늘 승리하고 성장하는 성도의 소망.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죠. 이 멍에라 했을 때는 이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멍에를 맨 종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법령으로 제정하고 규제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의 명령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지 않아요.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오히려 이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제까진 노예였는데 자기가 해방된 거예요. 나 이제 자유인이래요. 나는 이제 어디에 밑에 이렇게 딱 묶여있지 않대요. 와, 자유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이 가진 자유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는 굉장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자유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보시죠. 메뉴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개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나 이제 지옥에 안 가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뭔 짓을 해도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제 난 거리낄 게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계속 보시죠.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러나 이거를 잘 유념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 거라 했을 때는 주로 뭐와 연관이 있냐? 세상과 일치되는 삶과 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이거는 죄를 짓는 걸로 다 귀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서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행동에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실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서 부닥치는 세세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제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혹시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게 율법 시대는 막 세부적인 조항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이대로 하면 되지. 이게 판단이 쉬웠지만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삶의 세부적인 모든 그런 지침들이 이게 내가 맞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 방침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왔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왔다면 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성경적인 방향과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죠.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가 이거예요. 예. 세상에는 소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정의하는 자유예요. 내가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뭐 문제가 돼. 이게 이제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자유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어떤가 보시죠. 자, 밑에 1번.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상황을 우린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어때요? 내릴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막 세세하게 통제하지 않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막 통제에 따라서 무슨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막 일일이 다 그냥 이렇게 마치 감시하듯이 그걸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유 뒤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건 누구나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거야. 결정했으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성도에게 주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주일 예배 안 가. 난 오늘 이거 할 거야. 그거 자기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주님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도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2절도 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2번. 자, 우리는 왜 자유로울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전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하나 행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그런 행동이 만약 잘못된 죄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설사 내가 어떤 오판을 하고 또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내쫓진 않아요. 절대로. 그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다가 다 그냥 막 천벌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우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든지 또 에베소 2장 8,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은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했다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대다수 교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막 교회 말 안 들으면 뭐 교회 생활 못하면은 막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괜한 염려에 빠져가지고 자괴감에 들고 뭐 절망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제 내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그 삶을 대비하는 삶인 거지. 내가 하늘나라 가니 지옥 가니 이제 그거는 떠났다는 얘기예요. 내 손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왜냐? 이미 나는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마치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보세요.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속박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지 죄 짓는다거나 원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배우고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난 자유롭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왜 그런 자유를 주었냐? 너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말씀에 맞는 삶으로 살라고 자유를 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옛날에 그 죄의 속박 아래 있었던 그때처럼 죄가 시킨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의 속박은 끊어졌으니까 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거기 5장 혹시 펴져 있으면 13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했잖아요. 자, 자유 안에 굳게 서면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어떻게 하래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 교환의 괄호 2번에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이렇게 묶여있다 해방된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자유가 좋으니까 그동안 내가 못해봤던 거 하고 싶다 막 이런 갈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누린 자유는 내가 육신대로 마음껏 살아도 이제 나는 뭐 지옥 갈 염려 없으니까 그대로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안 간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장된 거지 그 외 나머지 삶은 죄를 따라가면 보장이 없어요. 역시. 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럼 이걸 내가 몸을 어떻게 써야 되지? 옛날처럼 그냥 육신을 따라 살자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죄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죄악된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석에 끌리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죄의 이 굴레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저 죄에 안 끌려갈 거야. 나 하나님 따라갈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성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하는 거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있다는 거죠. 왜?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근데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세요.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나오잖아요. 그 16절 보세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시작인데 마치 구원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를 따라서 뭔가를 살아야 돼요. 이 삶도 두 가지 방향이에요. 몸을 죄의 정욕에 주든가 하나님께 드리든가 두 갈래라고. 그 여기 16절 말씀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이 그 몸을 어디에 드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몸을 드릴 데가 없어요. 왜? 이미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시킨 대로 갔어요. 근데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럼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제 네 몸 어떻게 할래? 근데 노예 근성인 사람은 어때요?
그냥 옛날처럼 살래요. 그게 이제 다시 또 죄에게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미 풀렸는데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죄한테. 그러면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다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이 땅의 삶이 또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은 받았어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든가 뭐라 그래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는 거죠. 전에는 불법의 종이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어디에 줄 거냐고요. 의에 주면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맨 위에 괄호 3번.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유를 주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의무감, 부담감을 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 이러신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로이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가진 자유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예요. 자, 먼저 1번.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 밑줄을 쳐놨죠? 죄를 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한 결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뭐예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있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여겨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는 문자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계속 고집 부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을 따른 삶의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열매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결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제 그냥 눈치 볼 거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행보 하나하나는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괄호 한번 보시죠. 죄를 택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냐? 일단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열매는 성령 열매든 구령 열매든 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따른 생활의 열매든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열매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찬양 부르는 거 보셨어요? 찬양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탄식이 나오는 거죠. 애통이 나오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온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계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부모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자유를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엉뚱한 짓을 해서 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죄를 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했는데 에이 네가 하든 말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세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세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조금이나 잘못된 거 가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얘야 일로 와. 뭐해? 일로 와. 근데 고집 부리고 안 듣는 거예요. 싫어요. 그냥 나 이대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놈! 이거죠. 이놈에 안 들어요. 나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회초리를 딱 드는 거죠. 이놈! 그래 또 고집 부리면 또 안 듣는 거예요. 아이 그래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한 대 탁 때리시는 거죠. 아프겠죠? 그게 징계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거 뭐냐.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 안 하면요, 냅둬요. 네가 가서 사고를 치든, 네가 가서 뭐 술을 마시든, 네가 뭐 어디 가서 뭐 범죄를 저지르든, 나 무슨 관계 있니?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사생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까지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귀찮다, 아우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자유를 잘못 쓰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냐?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바로 징계 안 내리는 그런 자잘한 잘못. 내가 저도 뭐 아버지가 뭐라 안 하시네. 나 이대로 살자. 나중에 그걸 거둬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그냥 단순한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식습관이 나빠요. 그럼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죠? 다혈질에, 그리고 화내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말짱하고 앞으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누굴 막론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평생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늦지막이 구원받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 어르신들 구원받은 자녀니까 영생을 주셨고 돌보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나쁜 습관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술, 담배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져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거 싹 다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주고 건강 지켜주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자기의 나쁜 생활 습관으로 약이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자녀고 뭐 아무리 자기가 막 훌륭한 사람, 심지어 목사라 해도요. 그런 생활 습관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어떤 고통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삶을 왜 우리가 자꾸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이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야. 이것을 그냥 마냥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나는 그에 대한 책임과 또 그에 대한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불명의 그릇으로 쓰이든지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 뭡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집안에서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반면에 노시나 그렇죠? 철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그릇은 어때요? 이거 뭐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 쓴다고 그냥 밥그릇을 쓰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가르쳐준 원칙은 그릇이 깨끗하면 어떤 거예요? 주인이 유용하게 계속 쓰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라고 은이라 해도 거기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있으면 어때요? 안 써요. 그냥 계속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옆에 성도보다 난 똑똑해요. 내가 옆에 성도보다 난 또 다재다능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귀한 사람 찾으려 했더니 지저분해요. 치워. 야, 빨리 깨끗한 거 어디 있어? 그래, 너 와.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르시고 선택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인생이 될 거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거냐는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쓰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예요. 자, 밑에 1번 보시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좋게든 나쁘게든 뭐가 됩니까? 하나의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교회 안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든 여러분이 생계 일터에서든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거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거치는 걸 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거를 일부러 했던 혹은 몰라서 했던 간에 그 거치는 것 때문에 다른 지체가 이렇게 상처받거나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연약한 성도는 막 음식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뭔가 의미를 두고 막 굉장히 막 민감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분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어떻게 돼요?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거죠. 즉 이게 뭐냐? 여러분의 의도는 절대 무슨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고 뭐 죄나 나쁜 걸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선한 걸 하려 했는데 그게 비방받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볼 2번.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2번 보세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도 뭐예요? 나쁘게 보이는 일들 역시도 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서 뭐라 그래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술집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난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흥주점에 들어가 버려요. 그걸 누군가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저 사람 뭐 열심히 하나님 믿다더니 술집 들어가서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말하는 것은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악은. 아, 나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이 각자 뭐 직장 생활하든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냐면 여러분의 행실 하나가 그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생활 습관과 모양새가 비슷하면 어떤 거예요? 비방받는 구실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게 바로 간증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조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거지도 어떤 거예요? 내가 비록 양심과 행동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행실과 또 그런 행보를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자유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뭡니까?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이게 목사의 자격 요건을 얘기할 때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외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막 이렇게 일반 세상에서 막 꼼수를 피우고 편법 쓰고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증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얘기죠. 자, 여기 나머지 구절 찾아보되 고린도서 9장 19절 23절에는 바울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한 거냐면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되겠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분위기와 경륜을 간파 못하고 여전히 그냥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들의 유대인 선민의식이 강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교회 시대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는데도 그걸 간파 못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바울이 야 아직도 니네 그런 것도 모르냐? 율법 왜 지켜? 유대인 이방인 없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그럼 바울이 애당초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뭡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켜요. 그럼 바울이 율법의 규례를 왜 지키냐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같이 되려고 율법의 규례를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이 갈 때 어때요? 이방인들이 율법과 모른다고요. 무관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이 갈 때는 이방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방인과 조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을 막 개 취급해봐요. 그럼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한 사람같이 된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쓰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때도 어떤 자유는 괜찮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교제하거나 어울린다. 그거는 괜찮죠. 다만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진 않되 그 사람들 만나는 거? 그건 괜찮아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한 거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담을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기회를 얻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쓰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네 번째.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자유를 분명히 어딘가에는 선을 그어야 돼요. 통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구분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한테 일일이 다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유를 만약에 선을 넘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선 안에서 자유를 행하면은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사각지대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을지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질문에 답을 갖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어떤 것에 지배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거.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건 안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자체가.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어떤 식으로 할 때 죄일지 어디까지 하는 건 죄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별하려면 첫 번째 질문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뭔가 이거예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뭔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찾아본다 이거예요. 그럼 죄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24시간 내내 주구장창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저 주인공 어떡하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니? 그냥 자기가 마치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간 사람 마냥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그건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철학이나 과학이나 막 이런 거에 막 심취한 사람들. 그거를 만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뭔가 정보를 얻기에 찾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온통 거기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소설이든
뭐 그냥 온갖 이런 것들, 뭐 스포츠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미 활동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만약 주님과 말씀 외에 거기에 여러분이 지배당해서 인생의 시간을 대다 쓰고 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2번,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만약 하면 내가 하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인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세워주지 않는 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는 뭡니까? 세워주라는 거거든요, 서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건강식품을 연구하고 건강식품을 소개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 그건 좋죠.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내가 뭐 다른 이익이나 다른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이 일에 복 주실 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구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경에 안 나와도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걸로 복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 펴요. 아, 담배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담배 피니까 이 담배로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양심상. 예, 그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게임하는 거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컴퓨터 게임 해가지고 뭐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저 복 주셔서 나 이거 컴퓨터 게임 신기록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자유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 성경에 뭐 규제가 없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예. 등산하겠다 이거예요. 등산 왜 하냐? 우리 지체들과 같이 유익하게 교제하면서 건강을 위해 등산하겠다. 아, 그럼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좋은 친교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 4번. 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막 담배 피우고 있다. 담배 피우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러다가 주님 만날 거예요? 죄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냥 폭식하고 있다. 폭식.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냐고요. 그렇죠? 예. 막 게임하고 있고 드라마 보면서 나는 저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이렇게 서로 감정이입돼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5번째. 이 일이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는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만약 이 일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러면 바울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6번째. 이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이런 행동, 내 이런 말을 보고 아, 야, 나 안 믿을래.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를 자제하고 고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생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다 각자 고유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교제하려고 할 때는 그 습관을 자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난 말을 막 함부로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난 목소리가 막 크고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아주 그냥 감정부터 앞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쳐야 돼요. 왜? 상대가 봤을 때 야, 내가 너란 인간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못하겠다 야. 도저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고유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결하지를 못해. 잘 안 씻어. 그럼 상대방이 볼 때 아우 들어오서야 나 너는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쓰냐. 이 사각지대는 이 6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사실 고치기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각자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이 규제를 받고 말씀으로 그거를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적용시켜서 자꾸 그걸 하나씩 자제를 하고 규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나쁜 습관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걸림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진 자유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는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야, 내가 이런 거 다 지키면 나 도대체 인생을 도대체 내 마음 편히 살 수 있나? 자기 육신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게.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삶을 살면요, 이건 절대 까다롭지 않아요. 이거는 나에게는 규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그런 자유를 항상 열망하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여러분이 무조건 다 쓰겠다. 그래야 안 억울하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 뭐냐면 꼭 남들과 비교해서 야, 다른 사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살았는데 왜 난 못 사냐 이렇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자유를 거기까지 누렸어도 나는 그건 누리지 않겠다. 그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미련들 필요 없어요. 나 저거 못 해보고 살면 나 어떻게 억울해서 이거 눈 감겠나? 막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 세상을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을 그냥 거쳐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간증을 나타내는 삶을 항상 유지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